네, 교회 여러분, 4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제자도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었다면은 오늘 읽을 이제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르침 따로, 이적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침의 지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고침 받는 뭐 그와 같은 맥락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대략 10개의 이적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태는 역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행해진 중요한 이적 10개를 함께 모아가지고 여기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셋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개 이적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 치유와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이에요. 결국은 이 이적은 사탄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단의 모든 올무로부터 해방해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최후적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절부터 좀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상 설교를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무리들은 이제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도 매우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니까요, 2절에 나병 환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장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회복 불능한 이와 같은 질병을 가진 분을 먼저 마태가 지금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 병이죠. 육체적으로도 이제 위험한 질병이지만은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제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성전 제사 제도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에서 한센시 병은 아닌데, 일주일 정도의 경과구정을 통해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진무름 같은 병이라면 뭐 일주일 정도 진 밖에 나가 있다가 회복된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이제 나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병은 사실 죽은 시체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시체와 주검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 밖에서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등급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심각한 부정,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정인 거죠.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돼야 되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야 되고 제사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추방당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늘 지금 나병 환자가 처음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놀랍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처했을 때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 국가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 성전 제산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상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불림받는, 만약에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고백한 것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만 못한 삶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예수님을 단지 어떤 치료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흔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또 우리의 환경, 우리와 연관된 관계 속에서 당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담지되어 있는 어떤 흔적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3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먼저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법에 따르면은 이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여기도 보면 의도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채, 의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스쳤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닿았을 때는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허물이 된다,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같은 율법의 규정에 역행해서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접촉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의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외된 자를 먼저 만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들을 깨닫는 가운데 진정한 환희와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된 어떤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면 깊숙이 위로하시고 계시고요. 그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그를 만져주시고 있고요.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요. 결국은 구원하셨고 결국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질병만 고침받고 기도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 응답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질병의 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세우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종종 이 말씀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측은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순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8장부터 이어지는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를 측은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빈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채울 수 있는 참 믿음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식어진 마음 뜨겁게 회복하고 우리의 참으로 방황하는 마음들 다시 한번 중심을 회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남은 날들을 그와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식어진 세상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정병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뜨거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